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깬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깬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깬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깬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금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례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의지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랑의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밤에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삼성교회 부흥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각 심령에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삼성교회를 끌어가실 때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 가운데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감격하고 우리의 영혼이 녹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고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세워주신 황세훈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황세현 목사님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활의 새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저녁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저희들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절 때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나누었던 본문이죠. 부활, 서론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부활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찼어요. 이 부활 신앙, 부활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또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깐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면 주로 안식일이 진행되는 시간은 토요일이죠. 자,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면 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토요일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고 우리들은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요.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 넘어갈 수 있는 이 본문이죠. 그리고 문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부활주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의 기쁨을 통해서 또 우리는 즐거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날에 굉장한 축하의 날,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칸타타도 하고요, 또 되게 흥미로운 퍼포먼스도 하고 또 식당에 반찬이 한 두세 개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죠. 그렇죠? 일요일입니다. 52주 중에 한 번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부활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저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이고 축하해 드리는 날이죠. 그러면 저번 주도 뭐죠? 부활주일. 이번 주도 뭐죠? 부활주일. 다음 주도 뭐죠? 부활주일. 52주가 다 부활주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 축하를 드리고 부활절 찬양을 드리고 부활절에 기쁘고 즐거우면 매주 52주가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즐겁고 회복의 날, 생명의 날, 기쁨의 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날이고 생명을 다시 찾은 날이고 바로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이 52주가 다 부활의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또 그 안에서 찌들고 또 그 안에서 고단하고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고통스러웠던 거, 내가 아팠던 것,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회복을 일어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지 못하고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회복받은 능력받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이 날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음 주도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도 부활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그냥 주일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단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밟아 이기시고 부활하신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안식구 첫날이 지나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벽에 이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근데 새벽이라는 그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미명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죠.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해가 동이 틀 무렵이기 때문에 5시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날 수도 있고 조금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5시 전후에 2명의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시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장면이나 상황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전후에 2명의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게 됐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전에 부활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새벽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입니까? 잠자고 있는 시간이죠. 잘 통행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 새벽이에요. 전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낮에 부활하셨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나 부활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었겠죠. 진짜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5시 전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셨어요. 아무도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잘 통행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항상 조용한 삶이셨고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빈들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임금으로 왕으로 막 높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피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늘 이렇게 낮아지는 삶이셨고 드러나지 않는 삶이셨고 자랑하지 않고 늘 물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삶이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힘들게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또 이런 손가락질 속에서 부활하셨으면 좀 그렇게 자랑해도 되지 않으셨나? 좀 드러내도 되지 않으셨나? 좀 사람들한테 나 부활했다고 현수막도 좀 걸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뛰어나도 되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프로젝트 하나 끝내놓고 어떤 일 하나 끝내놓으면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박수 받고 막 찬사 받고 싶고 막 높임 받고 싶죠. 이것 때문에 막 과시하고 싶고 생색도 내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왕으로 오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저주를 달린 사람만, 저주를 받은 사람만 달리는 그 나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날 부활의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떤 점검? 내가 자랑하지 않았는가? 이 주일날이 그런 주일날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잘난 척하지 않았나? 내가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이 주일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회복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다시 주일날 그래 내가 낮아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모든 것을 비워야지. 생색내지 않아야지. 내가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교만하지 않아야지. 잘난 척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남을 높여주고 내가 생색내기보다는 남을 더 세워주는 그런 것을 언제 경험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 부활의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14장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일어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새벽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절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직 1절밖에 못 나가서 죄송하지만 1절을 풀고 나가야지 이 1절이 그 다음 절이 쭉쭉쭉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 그 두 명과 다른 사람들이 향품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향품을 준비했다는 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향품을 준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닦고 거기에서 냄새를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부활하신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잊어버리면 믿음이 작아지게 되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읊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읊조리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만큼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분초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명의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그때에 지진이 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지진이 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천지가 요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두 명의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고 계속 여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보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 1세기 때입니다. 1세기 때, 지금은 아닙니다. 여성의 신장 권위가 훨씬 높아졌고 이제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1세기 때는 여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비천한 존재였어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여자는. 그리고 가재 도구처럼 또 어떤 여자는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참 여자는 그때 당시에 참 안타까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언의 권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하찮은 존재가 그 당시에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비참하고 소외받고 약한 그 여자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약하고 비참하고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낮은 그 여자들을 들어 써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강한 자를 들러 써주시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대부분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참하고 작은 그 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주일. 이 주일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이걸 마태복음 공동체에게 줬습니다. 그 마태 공동체는 92%, 3%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 인식 속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여자는 비천한 존재라는 그 인식이 머릿속에 있었고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1독자, 원독자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들었을 때 이제 왜 예수님은 자꾸 이 마리아를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을 계속 얘기하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 문화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들은 여자는 무시당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공동체는. 그러면서 이전에 여태까지 해왔던 통념들, 지금까지 했었던 문화들,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이제는 여자가 비천한 존재가 아니구나,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마태복음 공동체는 경험했을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이 서신을 보면, 이 마태가 썼던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활주일에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번 주에 살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살면서 평등하게 분명히 말씀은 하고 있는데, 나는 이번 주에 공정하게 살았을까? 나는 평등하게 살았을까? 나는 정의롭게 살았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평등, 공정, 정의. 세상 쪽에서 나오는 이 대통령 첫 번째 연설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정, 평등, 정의. 근데 이게 성경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차별 금지도 여기서부터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만드셨고, 공정하게 만드셨고, 정의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주일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남을 차별하고,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했고, 내가 공정하게 대우하지 못했고, 내가 정의롭게 살지 못했다면 이 부활의 주일날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생활해야 되고, 평등하게 생활해야 되고, 정의롭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차별 없이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부활 주일날.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깊죠. 그냥 쉽게 넘어가면 그냥 예수님 부활할 수 있었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렇게 똑바로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일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살아계신,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앞에 무덤을 덮고 있는 그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광경을 또 지켜보고 그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그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원어를 조금 더 가까이 보면 기절하고 의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천사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사는 그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절,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잠깐만요. 여기서 그 전에 병사들은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4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떨고 무서워하고 죽은 사람까지 되었을 때 천사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하는 향품을 가지고 오는 그 여자들에게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능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어. 너희들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도 똑같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약에 무덤으로 갔으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명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그 마음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평안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자리에 7시 30분에 오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갈까? 좀 쉬고 싶은데 오늘 빨간 날인데 라고 하면서 예배 갈까? 그래도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오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온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누워있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자하심과 또 자비하심과 또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얘기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듦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주일날 그래 잘 왔어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서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자, 천사가 그 2명의 마리아와 아니면 같이 온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가 찾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 아노라라는 단어가 과거 완료 시제로 쓰여게 됐어요. 그 과거 완료 시제로 쓰여졌던 건 그때 알았던 게 아니라 너희들 향품을 준비하고 있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가 여기 와갖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너희가 장사하는 걸 내가 다 그거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너 예전부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었어. 너 아파하고 있는 거 얘가 예전부터 그거 다 보고 있었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이 우리의 아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힘듦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주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그만큼 귀한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날 회복받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으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아멘. 예수님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셨어요.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대로 항상 삶을 살아 나가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죠.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근데 아멘 하신 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세상이 녹록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봐야 되고 페널티를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불이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에 입각하여 산다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이것만은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부활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지키는 것 힘들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나서 앞으로 다가올 영광,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은, 앞으로 영광은 바로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죠? 이건 죽음에 대한 승리죠. 그리고 또 사망에 대한 승리이고, 또 죄에 대한 승리이고, 또 사단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이게 우리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자, 요한일서 4장 15절을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성도님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올라갈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이 될 때에, 이 부활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를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이 삼성교회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부활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내 부활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옆에 있는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내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상황이 변합니까? 물론 가끔씩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죠. 이 부활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해도 상황이 변할 때지 않고 또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바뀝니까? 뭐가 바뀌죠?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부활의 그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지? 이 마음이 바뀌게 돼서 요만했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작아졌던 것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작아졌던 믿음, 초라해졌던 믿음, 너무나도 잃어버렸던 이 믿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계시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자체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그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어쩔 때는 앞으로 5년의 로드맵을 정해놓고 10년의 로드맵을 예전부터 정해놓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을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된 대로 이 로드맵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로드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계획표, 그 플랜대로 가고 있을 때 앞으로가 또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내 사역지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한 마음, 근심된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읊조립니다. 그래,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지?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시지? 부활의 주님 나와 역사하시지? 내 마음속 안에서. 근데 부활의 주님, 예수님 안에 걱정 없잖아. 예수님 안에 두려움 없잖아. 예수님 안에 뭐 근심이나 염려 없지? 그런데 나는 왜 염려하지? 나는 왜 불안해하지?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 부활의 주님을 떠오릅니다. 그러면 요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사단이 요걸 또 집어넣구만. 사단이 요걸 또 집어넣었어 라고 하면서 다시 또 이 부활의 주님을 꺼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보는 이 로드맵, 이거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월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뜬금하죠? 왜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집니까? 내일 월삭을 통해서 성만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성만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구나,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그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내일 월상 예배에 다 나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10월에 느끼시고 앞으로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주일날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이 주일날 회복받고 나아가야 돼요. 이 주일날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힘으로, 이 주일날 능력받은 이 힘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들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부활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부활의 능력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일어나게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다면, 내 마음속에 잘난 척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계신 그 주님, 내 마음속에서 늘 교만하지 않으셨고 자랑하지 않으셨고 맹생되지 않으셨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남을 무시하였고 평등스럽게 살지 못했다면, 공정하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정의롭게 살지 못했다면, 차별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임하시고 모든 것들을 정의롭게 임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월성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가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정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성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뿔과 몸과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시원한 날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의 은총,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물로 전한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월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나오셔서 매월 한 번씩 치러지는 성찬식이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힘있고 10월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도 그렇고 또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고 국가도, 경제도,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도 정말 불붙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셔야죠 하면은 추석 세고, 이제 추석 셌습니다. 추석 세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회복하시고 또 신앙의 열정도 회복하시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 삼성교회는 더 부흥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를 격려하려고 하는 말인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공유하고 힘써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함께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이제 이 연말이 되면은 우리 고3 학생들이요, 지금 보니까 수능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미 수시 접수들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들 도울 수 있는 길,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주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고3 아이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보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고3 아이들 기도를 위해서 좀 명단들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시험을 보는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 임용고시, 때로는 각종 시험들, 그 자격 시험들, 또 취업 시험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더 좁아졌어요. 문이 더 좁아졌어요.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경쟁자들을 물리쳐야만이 취업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 교회도 정말 예배도, 기도도, 재정도, 열정도, 전도도 회복되는 그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한번 이런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던지고 저들의 심정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자라가며 확신 있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주여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렸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굳세어진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 더 큰 사명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 섭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이시고 일으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입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응답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를 원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질고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병들도 고쳐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주여 정기를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있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죄를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과 좌절을 이기며 주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간구한 하나님이여 저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함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구한 모든 문제들 이 저녁에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거리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재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부활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조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드립니다. 이삭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봉헌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져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